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지난번 40번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40번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그 민수기의 강론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큰 주제 하나 정도는 또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했죠. 1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과 순종으로 걷는 광야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도 우리들이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한 문장으로 쉽게 좀 단박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다만 어떤 길로 오신다? 다른 길로 오신다. 이게 누가복음의 총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휴대하시고 꺼내서 읽어보시고, 그래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데 다만 다른 길로 오신다고 하셨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진리는, 복음은 정면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부모님의 진짜 모습은요, 뒷모습을 봐야 돼요. 기울어진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면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정면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을 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봐요. 정면으로 못 봐요. 삐딱하게, 비스듬히.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정면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가장 잘 보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주 세밀한 관찰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을 묘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치유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이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문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다른 길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고 오시지만 항상 내 예상을 벗어난 다른 길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신약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겁니까? 제대로 오신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보면 군중들에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잠시 호숫가에 띄워서 설교단처럼 내가 너의 배를 사용할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군중들에게 설교하러 오신 겁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타이밍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의 배를 좀 내가 사용해야 될 테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에게 필요한 때는 찾아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속상할 때 그것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물을 씻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배를 다시 띄우라고 한 것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다만 다른 길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입니다.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 맞은데 요나서는 바로 하나님께 책망받고 끝내야 되는데 요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개도 운수가 없는 날, 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을 때, 즉 장터에 품권으로 부름받지 못하여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부름받지 못한 오후 5시 품꾼과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늦지 않고 다른 길로 오신다고 여러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미 일과를 마치고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 아니라 텅 빈 그물입니다. 해밍에 의한 노인과 바다에 보게 되면 산티아고 영감이 청새치를 큰 고기를 잡았다가 그만 상어떼에게 그 물고기를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뼈다귀만 가지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이 산티아고 영감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이름이 야고보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 혼자서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동료인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물고기를 잡다가 일진이 사나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물로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닙니다. 텅 빈 그물에는 물고기 외에 다른 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텅 빈 그물에는 물고기 말고 다른 것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베드로의 텅 빈 그물에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헛수고한 날, 허탕친 날, 배가 고프고 낙심되는 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텅 빈 그물로 잡은 게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정면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비스듬히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입니까? 잡히지 못한 물고기가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놓친 물고기가 제 눈에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사실 잡을 뻔한 물고기를 다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은 물고기가 텅 빈 그물에 있는 거예요. 나의 능숙한 경험을 무너뜨린 물고기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잡은 거예요. 분명히 이 포인트에 물고기가 있었고 어저께도 잡았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허탕을 쳤을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가본 길이 아름다우십니까? 못 가본 길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아름답습니까? 갈 수 없게 된 길이 더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지난날 젊었을 때 그 시절을 회고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한이 가득 차요. 실향민들은 고향에 못 들어가요. 특히 북이 고향인 분들은 명절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분들이 울면서
제사 지내는 장면을 TV에서 보면 막 저도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고향이 지척인데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텅 빈 물고기에는 물고기 말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잡을 뻔했던 물고기, 잡지 못한 물고기, 도망친 물고기,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은 물고기, 나의 전문적인 경험을 무너뜨린 물고기, 아쉬움, 낭패, 좌절, 실망을 낚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아마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쓰라린 상처를 부여안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게 아니라 절망의 물고기가 한가득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쉬움과 속상함이 베드로의 그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 내가 많은 군중들에게, 지금 몰려든 군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허전했던 베드로가 이 일이라도 해드리면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귀찮았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대산 신용호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분의 평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라는 책을 우연히 제가 읽게 됐는데 그냥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빠져들어 가지고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바로 교보생명의 창업주이시고 보니까 고향이 영암이시더라고요. 영암에서 출생하셔서 목포에서 20살 전까지 자랐다가 만주,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했는데 그만 전쟁통에 은행에 넣어둔 돈을 한 푼도 못 찾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안 돼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갑자기 그런 영감이 옵니다. 교육보험을 하면 어떨까? 6.25 사변 이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보험을 듭니까? 근데 이 직원들이 이건 어렵다라고 만류를 해도 그럼 내가 시범으로 보여줄게. 신용호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실적을 1등으로 올렸대요. 신용호 회장님이 교육보험을 들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장 못 살고 힘든 달동네, 힘든 어촌, 농촌으로 가서 보험 설계를 들으라고. 성공했을까요? 내 배는 꼴꼴 굶어도 자식들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보험을 다 들어요. 그래서 애들 대학 보내고 학자금을 그렇게 마련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교보생명이 1조를 돌파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교육보험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고 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25년 뒤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사옥을 멋지게 짓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흘러서 광화문 그 좋은 자리에 교보생명 빌딩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광화문 그 빌딩에 글판이 있잖아요. 1991년부터 좋은 글귀를 싣게 되는데 바로 이 신용호 회장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981년 6월 1일 이 교보생명이 건축되고 이제 오픈할 때에 그 건물의 지하에 678평의 교보문고를 창업합니다. 동료 직원들이 또 간부들이 정말로 만류합니다. 회장님, 다른 건 제가 다 봐드리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에 이 좋은 땅에 다른 업체를 만약 들어오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낼 텐데 이게 뭡니까? 이건 책 장사는 이게 망하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회장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678평에 60만 권의 책을 진열하는 교보문고를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5가지 원칙을 정해서 실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5가지 원칙이 이겁니다. 첫째,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두 번째, 한 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는 것을 절대로 제지하지 말고 그냥 둘 것. 세 번째,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을 주지 말 것. 네 번째, 앉아서 노트에 책을 베끼더라도 제지하지 말고 그냥 둘 것. 마지막 5번째, 간혹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을 하여 절대 망신을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왜 이렇게 금싸라기 좋은 공간에 서점을 열었고, 또 서점을 열되 책을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마음껏 공짜로 책을 읽도록 규칙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신용호 회장님께서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제때에 초등학교 입학을 못 하셨어요. 한 4학년, 5학년 정도쯤 됐을 때 몸이 회복이 돼서 그때 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숙을 치었는데 그 하숙생들이 이 신영호 회장이 똑똑하니까 책을 빌려주는 거예요. 학교 공부책, 교과서를. 그래서 공부도 봐주고. 그래서 하숙생의 도움을 받고 초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독학으로 마쳐요. 물론 이것은 무슨 그 자격증을 따듯이 졸업장을 딴 건 아니에요. 근데 하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담임 선생님께 말을 했는가 봐요. 우리 하숙집에 주인의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이 신용 학생을, 학생도 아니죠, 학교로 오라고 해서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자꾸나. 영어와 수학을 빼놓고는 만점이에요. 영어 수학은 혼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밤을 받아요. 하숙생 중에 똑똑한 형님들에게. 그렇게 해서 영어 수학도 곧잘 실력을 쌓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헌책방에서 책을 읽고 또 자신을 가르쳐준 그 하숙생의 그 도움을 받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용호 회장은 내가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면 반드시 무엇을 차리겠다? 서점을 차리겠다. 그래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교보문고가 탄생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사이즈가 시작할 때보다 3배 늘어나서 1692평에 178만 권이 전시되어 있고, 방문자는 하루 평균 4만 5천 명, 연간 1,500만 명. 이게 지금 평전이 오래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요즘 수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텅 빈 그물에 어떤 물고기가 잡혔어요? 아쉬움, 속상함이라는 물고기에 잡힌 거예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해보지 못했던 소원과 꿈이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용호 회장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을 군중들에게 다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원래 교회 가셨던 베드로에게 몸을 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물고기에 잡혀도 베드로의 마음이 낚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던진 그물에 잡혔나요? 잡혔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예수님께 걸려든 텅 빈 그물에 잡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확신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다가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리즘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AI, 챗GPT를 검색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잡혔어요. 거기가 잡혀서 대박 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자기 모습도 보여요. 한자로 이 죄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넉사변에 안일 비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넉사가 사실 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물에 딱 잡혀 걸려든 형국이 죄란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부터서 거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던져봐, 거기에 잡혔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지 않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일찍 와서 고기를 많이 잡겠다면 베드로가 꼬꾸라지지 않아요. 내 실력과 내 성실성이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피곤했는데 텅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나타나신 예수님, 군중들에게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자그마한 목소리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거기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씀을 비스듬히 삐딱하게 더 세밀하게 보면 예수님은 많은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딱 한 개의 그물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한 분이시지만 어부라는 영역에서는 예수님보다 제가 더 훨씬 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꼬꾸라진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옛날 개역판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세 번째, 이 아침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낚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취한다라고 번역한 게 더 잘된 번역입니다. 취한다라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작은 책을 썼어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위대하잖아요. 건강한 치유자도 있지만 상처를 회복한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긴 못자국이 우리를 낫게 하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텅 빈 그물에 자기 자신이 낚여진 이 사건 스토리가 또 다른 베드로, 세 번째, 네 번째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누구를 낚으셨습니까? 베드로를 낚으셨습니다. 텅 빈 그물로 베드로를 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다른 길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보문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큰 서점입니다. 그 서점은 사람을 낚는 서점입니다. 교보문고 이꼬르 저는 사람 낚는 서점, 사람을 구조하는 서점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강교회가 사람을 구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그 도쿄에 가면 가장 번화한 거리가 긴자라는 곳인데요. 아주 금싸라기 땅이죠. 그 동교 긴자의 끝자락 오래된 건물 1층에 5평 남짓되는
작은 서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리오카 서점입니다. 모리오카 요시유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서점을 여셨는데, 서점하면 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점은 책장이 없어요. 또 책도 딱 한 권만 진열합니다. 근데 이 서점이 10년 동안 운영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서점입니다. 딱 한 권만 판매하는 서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권만 판매하는 이 서점에 사람들이 와요. 이 책과 관계된 것들도 옆에 전시하고 저자도 초청하는데, 이 서점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 15명 모이면 꽉 차요. 그런데 모여서 사람들은 책을 사고 휙 가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눈대요.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눈대요. 연대를 한대요. 도쿄에서 가장 황금의 땅, 돈을 숭배하는 그 긴자의 거리에서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서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모리오카 유시유키는 큰 서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노하우를 잘 쌓아서 서점을 하나 아주 야심차게 개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꼬꾸라져 있을 때 이 모리아카라는 이 사람을 참 지지해 주었던 한 사람이, 독지가가 한 번 더 창업을 하라고, 내가 좀 자금을 댈 테니까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리아카가 차린 서점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더 마케팅 전략도 화려한 그런 서점을 창업한 게 아니라 딱 한 곳만 판매하는 서점을 만든 거예요. 대관절 이 모리아카는 첫 번째 서점의 운영에 실패한다면 무슨 생각을 했길래 한 곳만 판매하는 서점을 할 생각을 했을까? 더 크고 화려한 서점은 더 많지만 이분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공허하게 정처 없이 사람들에게 정도 주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라도 하다가 망할지라도 사람 냄새가 나는 서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안 망해요. 그렇게 했는데 먹고 살아요. 텅 빈 그물처럼 작고 초라한 서점인데 물고기가 잡혀요. 교회는 바로 그런 정신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르르니, 이 말씀은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추격해 오셨고 한 번도 그래서 놓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른 길로 오십니다.